그렇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아니,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용서와 호의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 장면입니다. 오늘 30장인데요. 몇 장 앞으로 가서 쭉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숨김없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를 통한 고통이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한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한 고통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장인과의 관계입니다. 그 장인이 악신이 들려서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심하다 때마다 찾아오고 창을 함부로 던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생명 같은 자기의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들, 식솔들 600명을 도망다니면서도 먹여 살려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잠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사명마저 내려놓은 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 이방 땅 블레셋 지경으로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과 자신의 신앙을 배신한 채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아부하고 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적진에 투항해서 무려 1년 4개월 동안을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사명 없이 생존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자가 되었고 자기 민족을 배신한 민족 변절자가 되었고 자기를 믿고 기름 부어 세워준 담임 목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임종하게 되어서 온 교회와 백성들이 애곡할 때에도 자기 담임 목사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한 신앙 변절자로 전락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살기 위해서는 명분과 구실로 하나님을 등진 결과였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른 동지들 다 순교했을 때 95세까지 살아남아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되어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의 거꾸로의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잠시 영적인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영혼이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범사가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그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잠깐 동안 예배와 섬김을 중단한 것이 시간이 흐르고 보니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섬김의 삶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의 체험도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돈 벌어야 하는지, 왜 건강 회복해야 하는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감당해야 할 꿈도 사명도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족속을 쳐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후환이 두려워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피 흘리는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전락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 내린 다윗의 삶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 결국 어떤 일이 그 가정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는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같이 보실까요? 거기에 있는 젊고난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사흘 동안 이방 왕 아기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요량으로 자기 부하들을 6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출전 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더니 이방왕에게 투항해서 이방왕을 기쁘게 한 결과로 얻었던 시글락이라는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이 살고 있었던 성읍에 생각지도 않았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살하고 자기 아내들 자식들을 싹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이것이 잠깐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위기 때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밀리고 상황에 밀려서 사명을 내려놓은 결과였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식들이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아내들이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심지어 노인까지 다 사로잡아 갔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보면은 서글프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쯤 되니까 그동안 다윗을 믿고 목숨 걸고 충성했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600명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긴박하고 초라한 모습을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뭘로 치자?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누구 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상의하고 도움을 청할 사람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자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 믿고 일어설 어떤 여건도 비빌 언덕도 없는 절망적이고 다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상함이요, 이것이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진 결과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무리 다급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지 못한 안타까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1년 4개월 동안 예배 생활 안 하고 사명 내려놓고 그렇게 비참해졌는데 그 절망스럽고 치욕스러운 고난을 통하여 다윗이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는 겸손을 회복합니다. 맡겨진 일에 성심으로 다하는 원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6절 보십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뭐했으나?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의 하나님입니다.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다급한 상황,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심지어 자기가 믿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라는 그 절대절명의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을 힘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얻고 일어나자 그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입니까? 7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를 주목하세요. 자신의 담임 목사였던 사무엘은 늙어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남의 적진으로 망명해 갔는데 그 600명 가운데 누가 따라왔어요?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옆에 말씀의 언약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판단자다고 비난하다가 이 말씀의 축복을 잃는지요. 그동안은 주의 종에게 한마디도 상의하거나 기도를 부탁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은 다윗의 서글픈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판단력, 자기 경험, 자기 이익과 자기 계산과 자기 감정을 따라 결정하고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고 크게 다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아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은 비록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망명해 가서 예배, 기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일행 속에 제사장, 말씀과 기도의 사람을 포함시켜 동행케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험한 광야길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달려나가 기도할 교회가 있고,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부탁할 말씀의 사람이 있고, 내가 혹 잘못 갈 때 나는 옳은 것 같지만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나를 찾아와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으로 책망해 줄 내 목자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은혜요 축복인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주의 종을 찾아간 일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부른 게 아닙니다. 찾아간 겁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먼저 한 일이 주의 종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종으로 하여금
기능을 발휘하도록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 주십시오. 크게 다급한 상황을 만난 다윗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다 달라고 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다급할수록,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중보기도를 부탁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이 말은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에봇을 받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짧은 몇 절 속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종 앞으로 나가십시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비아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10월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나의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와 기도를 회복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십시오. 무려 1년 4개월 동안 타락했던 다윗, 그런데 가정적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추격해서 자기들의 빼앗겼던 아내, 자식들을 찾으러 추격을 했습니다. 버솔 시내를 건넜습니다. 근데 600명 가운데 200명이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버솔 시내를 건넜는데 자기들의 처자를 데리고 간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했다고 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확 풀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우리를 온전한 축복의 길로 이끄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자기 주인에게 버림받아 사흘을 먹지도 자지도 못한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어느 상황입니까? 자기 처자식을 뺏겼어요. 처자식을 구하러 가는 아주 다급한 길입니다. 그런데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어떤 유익도 없는 듯한 버림받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이 그 애굽 사람,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애굽 사람을 진심으로 돌봐줍니다. 지금 자기 처자식을 납치해 간 적군을 추격하는 길인데 이런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지경 와서 배신, 배교자가 되어서 죽어야 마땅한 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속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오늘 본문에 애굽 사람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냉정합니다. 이유는 흑암의 세력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은요,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매정합니다. 비정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 가치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장 철저하게 배우고 익혀야 할 덕목이 바로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것. 잘못한 사람, 현저하게 잘못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되고 나서 비로소 교회에 다른 사역을 할 때 동역도 가능하고 동행도 가능하며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똑똑함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그 사흘을 자지도 먹지도 못했던 소년에게 진심으로 긍휼을 베풀고 그를 먹이고 나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13절, 14절 보십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인 거예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뭐 했나이다? 여기 줄쳐 놓으세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이 사회의 실상이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참화성이 보입니다. 이 소년은 신분이 어디예요? 시티즌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 애굽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면 나라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병들었더니 버렸다는 거예요. 병들고 실패하면 버리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 보실까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그 소년이 속했던 군대가 누구를 공격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유다에 속한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시글락이 어디예요? 다윗이 신앙을 배신하고 주일도 범하고 살기 위해서 이방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액을 복걸하고 아부를 들어서 얻었던 도시가 어디예요? 시글락이에요. 그리고 더 이방 왕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사흘 동안 600명 데리고 가서 전투하고 돌아왔더니 글쎄 세상의 액을 복걸해서 받았던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땅 불타고 자기 자식 다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실상입니다. 저를 주목하세요. 이 애굽 소년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기 나라에게서도 돌봐주지 않는 이런 고통을 받은 사흘을 자지도 먹지도 못한 병든 소년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보다가 하나님은 살아있구나라고 깨달았기에 이스라엘 경내로 다윗에게로 왔던 거예요. 이 다윗을 만약에 이 소년을 다윗이 만약에 에이 바쁜데 네가 뭐야? 이랬으면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성경을 회복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과목이 긍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축복을 보실래요? 18절 보십시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 다음 절 보실까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거 꼭 봐야 돼요. 20절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저를 주목하세요. 다윗이 예배 기도 포기하고 엉뚱한 짓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따르던 600명이 돌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회복되니까 자기를 죽이려던 그 600명이 돌아서서 도로 찾은 것 가지고 가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다윗의 실추되었던 권위와 위상이 회복된 거예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무너진 권위와 위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얼마나 따져서 주장해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세속적으로 해가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예배와 섬김이 회복되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이런 회복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회복됨을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23절을 보세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키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저를 주목하세요. 전쟁에 이긴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공한 거, 돈 번 거, 높아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가지고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6절부터 보십시다. 참 감동스러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서하노라. 장로인데 뺀질거리고 안 갔어. 그런데 선물하는 거야. 그 다음 절 읽어봐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함께 나눈 거예요. 긍휼이 그냥 마음적으로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한 다음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도 나누어 주는 선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십시다. 나의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오늘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절대 사람에게나 상황에 뒤로 밀리거나 무릎 꿇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전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공경은 못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십시오. 성공한 다음에 여러분만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나의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시다. 응답 주시거든 선한 일에 부하십시오. 흩어 구제하십시오.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해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섬김의 사람, 무엇보다 긍휼의 사람이었다. 나는 저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고백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